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꿈꾸는 삶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꾸다가 너무도 힘들어서 그만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무리 기다려도 붙잡히지 않아서 그저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꿈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여전히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는 인생 역전을 일궈낸 사람입니다. 베드로 아시는 대로 갈릴리 지방의 그 갈릴리 호수를 주 무대로 하면서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를 생활했던 어부죠. 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어부의 삶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두루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큰 희망을 가지고 살만한 직업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내 천직이려니 하면서 하루하루 고기가 많이 잡히면 좀 활짝 웃다가 고기가 안 잡히는 날에는 좀 우울하고 오늘은 별로네, 그냥 이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던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 역전의 사건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그물로 낚시로 잡아서 그 물고기를 죽여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의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그런 꿈들을 어렴풋이나마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내 처지보다 더 좋은 자리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혹시 그 어부라고 하는 그 직업에서의 나름대로의 꿈이라고 한다면 좀 더 부지런히, 좀 더 많이 물고기를 잡아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배보다 조금 더 큰 배를 사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꿈 정도는 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어떤 인생의 역전이 아닌 영원하고 완벽한, 전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역전이 아닌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인생 역전을 맛볼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짤막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인생 역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찾아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일도 하지요. 사업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사업 파트너로 삼는가, 누구와 거래를 하는가,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줄 서기를 열심히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줄에 서 있느냐로 내 삶이 뒤바뀌게 되니까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해서 전도 유망한 또는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줄을 잘 이어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오르곤 하죠. 그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이놈의 세상이 왜 이런 모양이야 하고는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줄도 제대로 못 서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줄을 서는 것도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죠.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하여 찾는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과연 내 인생을 바꿔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열심히 찾는 중에 이분 하고 예수님을 덥석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다가오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쳤다 하고는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날 또 던져야 되니까요. 그렇게 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다가 베드로가 있는 그곳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르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하여 일부러 찾아간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예상치 못한,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육체를 위하여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제는 눈이 떠지면서 영원에 대한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지는 인생 역전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만난 우리들의 삶이 이미 인생 역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밤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갖가지 나를 옥죄어오는 일들이 사방에서 널려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나를 만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부터 인지하시고, 그 다음 그 인생 역전에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4절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5절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들이 누구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전문 어부잡이들 아닙니까? 이 고기잡이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전문가, 고기 잡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가 대충대충 경험을 따라서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라 한 마리라도 더 잡아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전문가가 최선 다하면 뭐가 나와도 나오죠. 뭐가 나와도 나옵니다. 그런데 잡은 게 없어요.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지금 이 시간에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 잠들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루 지나서 혹 물고기들이 눈을 뜨면 다시 잡힐까? 지금은 전문가들이 샅샅이 뒤졌으나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도 이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 말을 하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뭘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까? 당신이 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장단 맞춰주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를 묵상하고 살펴보는 중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것은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4장을 보면요, 그 5장 바로 전에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데 그 열병을 꾸짖고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장모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와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 장모의 집이 거긴데 시몬이 같이 얹혀 살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열병으로부터 고쳐주신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적어도 그 순간에 함께 있었거나 만약에 함께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고쳐줬어?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최소한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 씻고 있는데 나타나셔서 배에 앉아서 얘들아 들어봐 하고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얼마만큼의 길이만큼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배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유심히 들은 거예요. 왜? 야, 이분이 바로 우리 장모님 고쳐주신 분인데, 보통 분이 아니야. 무슨 뭐 치료를 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냥 열병을 꾸짖어서 말씀으로 고치셨단 말이지. 그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 배에서 강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중에 아마도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에 대한 깊은 감동과 감화와 놀라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난생 처음 보는, 또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물고기 잡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위 랍비라고 하는 예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믿고 그물을 던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전문성을요? 혹시 모를 우연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가 압도하는 거예요. 그 압도되어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이해가 다 되지 아니하지만, 무모한 것인 줄 알지만 안 돼도 좋다, 아무튼 말씀하시는데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압도되어져서, 그래서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료들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요청을 받았을 때조차도 예수님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면 순종으로 말미암는 기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것이 나의 이성을 넘어서게 될 때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경험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싶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예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정작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순종의 자리에는 쉽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손에서 잡힐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잡히지 않는 것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지지부지하게 되면서 예수를 믿어도 뭐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내 이성을 넘어서서 순종을 할 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임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적극성을 띨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해서 인생 역전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은 기적을 낳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 역전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기에서 인생의 진정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11절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모든 게 뭡니까? 당장에 배 버려두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모도 버립니다. 함께 일하던 일꾼들도 버립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뭘 또 버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어진 결과, 엄청난 양의 물고기, 그것을 버려두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복을 주마 하고 베풀어 주신 그 복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이것들이 거추장스럽다고 여겨지는 순간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내려놓는다라고 표현해 놨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 이용기 선교사님의 책을 소개했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그 다음 나온 게 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았는데 아직도 덜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내려놓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보고 내려놓으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리라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시계를 내려놓으면 열심히 제가 일을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잠시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면 시계를 다시 줍고 싶은 거야. 다시 잡고 싶은 거죠. 롯의 아내가 소돔 땅에서 나올 때 얼마나 부지런히 나왔겠어요. 불길이 불바다가 된다는데 열심히 나오는데 자꾸 뒤에서 땡기는 거예요. 한 번만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불바다가 되나?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닐까? 저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물거품이 돼버리죠. 열심히 선교에 참여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때 돌아서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인생 역전은 거기에서 막을 내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것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가치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을 취해도 심지어는 주님께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조차도 그 부르심의 가치보다 못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그 자리에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 우리 이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적 결단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결단이 없이 어떻게 대충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대충 이렇게 나를 데리고 다니시겠지? 이것으로는 인생 역전이 안 일어나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인격적인 결단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영혼의 어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요청하시고 부르실 때에 거기에 걸맞게 순종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을 내리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뒤바뀌어지는지, 지금은 비록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하나하나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보고를 받으시면서 판단하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날에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한, 제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당당하게 주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